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태어나가지고 6개월 때 눈병 치료를 하다가 말하자면 돌팔이 의사한테 잘못 치료를 받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자기 눈을 이렇게 잘못 치료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만들어 놓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맹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서 밤송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펄쩍 뛰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줄 알고 뛰었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노루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사슴 뛰고 놀이 뛰니까 그 옆에 있던 토끼도 따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문도 모른 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사슴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자가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공부하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남이 뛰니까 따라서 뛰는 우리들은 아닌지, 남이 학교에 가니까 그냥 가고 남이 학원에 가니까 나도 달려서 학원에 가고, 그리고 남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는 정도는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왜 달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 나오는 정도가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갖춰나가야 됩니다.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왕따도 될 수 있고 일본말로 하면 이즘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따 되고 따돌린다면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그랬어요.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책 보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모든 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신앙을 세워나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부다. 이 말은 잘 안 쓰지만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온 단어 믿부다입니다. 진실하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믿을 수 있고 거짓이 없다, 착실하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 모두 포함된 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는 것, 도덕적 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인 속성에 뭐가 있어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 완전성, 완전하신 분, 영원성, 영원하신 분,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공유적인 속성, 도덕적인 품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실함은 진실함과 함께 어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 언약, 새 약속 이렇잖아요.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그랬습니다. 그리고 뉴 테스타먼트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테스타먼트는 뭐예요? 증언, 유언, 약속, 언약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걸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여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주인공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뭐예요? 인간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예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든다면 갈렙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파송해서 그 땅에 좋은 거, 나쁜 거, 사람 사는 거, 성읍들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읍은 크고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 땅에 비록 성읍이 높고 그리고 크고 거인들이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다수의 의견에 묻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묻혀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의 말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갈렙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의 모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갈렙을 오래 살도록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고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 그럴 때는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사라입니다. 사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단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고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갈렙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갈렙과 사라에게만 약속을 지키셨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사신 걸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 믿은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어떤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종종. 그렇지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대요.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도저히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데요. 도저히 못 버티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꽁꽁 포위돼가지고 주 70년에 티투스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함락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 때문에 다 피난을 가서 실제로 거기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도망가서 산다는 게 직업이 뭐 있겠어요. 생계 유지조차도 힘들 텐데 그 어려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피할 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주셔요.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사죄의 약속입니다. 사죄의 약속.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사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도의 약속,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지도해 주시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넓게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소화시키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거니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길, 방법을 일러주는 게 성경이래요. 뿐만 아니라 16절 넘어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최고의 교육,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사람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갖춘 사람, 갖춘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내 교과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성경은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어른들이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대표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늘 성경 읽는 할아버지 또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 내 안으로 하나님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라는 것 때문에 기도원에도 가고 그리고 집을 나와가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그 한 조의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 다니는 그 언니 한 사람이 너 구원받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하고 같이 특별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다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표준과 기준들,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어리지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실한데 당연히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를 정말 많이 도와줬던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가 바로 신실한 일꾼이래요. 또 한 사람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 두기고래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이에요.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해라 라는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된 건데 종이었다가 도망쳤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다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예요. 4장 9절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아주 신실한 사람이래요. 보세요. 에바브라 또 두기고 오네시모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온 사람,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